오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그래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낙담을 하고 또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울해지잖아요. 예, 우울해져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조차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또 생을 끝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잘 바라는 대로 잘 되시나요? 표정들이 뭐 다 안 되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들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보아서도 알지만 참 나라적으로도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치달으면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참 너무나 힘든, 그래서 원치 않는 이 불안과 근심의 그런 시간들, 삶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다운 삶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본문은요, 특별히 1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서른째 해라는 말은요, 에스겔의 지금 나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30살인 거죠. 그러니까 30살이니까 거의 청년이죠, 청년. 이 30살 청년이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보면 보니까 어느 강가에 있대요? 그발 강가에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발 강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강은 어디에 있는 강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1500km가 떨어진, 이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있는 강이 이 그발 강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30살 청년인데 왜 이 청년이 지금 이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 왜 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발 강가 모 한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에스겔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 한 나라가, 그 조그만 그 나라가,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같이.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일찍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다 섞여버린 것이 이 남유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남유다도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주전 605년에 1차로 침공을 당하고 그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자 2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인데 이때에는 그러니까 유다의 특별히 이 지도자들 그리고 이 특별히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던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포로 때는 특별히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도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에스겔의 아버지가 뭐라는 소리예요? 제사장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에스겔이 태어날 때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이 좋은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특별히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 에스겔이 태어날 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종교적인 파워, 그 중요성이 중요했던 바로 그 시기였죠. 그래서 어린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출입하면서 아버지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제사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던 자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솔로몬이 만든 그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그가 지내고 또 그도 또한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제사장이 되겠죠. 그 제사장이 될 것을 꿈을 꾸면서 살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꿈을 꾸고 에스겔은 그가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의 그 삶이 그가 바라던 대로 되었나요? 에스겔이 바랬던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강하기는 무슨 강한 거예요. 오히려 비참하고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린 것이 에스겔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가 이 에스겔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그게 25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야긴 왕이 잡혀올 때 누구와 같이 잡혀왔다고요? 에스겔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올 때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25살이라는 거죠. 25살 때 잡혀와서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에스겔에 있어서 이 25살이라는 나이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집안에 태어난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또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신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시간이 24년을 그렇게 살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뭐가 되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일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살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25살에 나도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할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24년을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24년이 지나고 딱 25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바로 그 나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포로가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통하고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25살에 끌려와서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죠? 5년이 지났어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지금 여기 그발 강가에 있다고 했는데 이 그발 강가에는 그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수용소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강가냐면 그 포로민들이 거기 끌려와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에서 운하를 만드는 거였어요. 즉 운하가 뭡니까? 그 땅을 파야 되고요. 흙을 날라야 되고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책상에서 성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제사장 일만 생각했던 이 30살 청년이 지금 그런 일을 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지도자들이요, 그러한 명령이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땅 파고 흙 나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했겠냐고요. 특별히 5년 동안 땅 파고 흙 파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 청년 아닙니까? 미래가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진 것 같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에스겔의 상황이 아니었겠냐고요. 더군다나 에스겔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땅 파고 흙 파고 이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만약에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생각하면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의 그 삶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나입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쓸모없는 제사장이라서 하나님 나를 내치신 것입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이런 마음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만의 문제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던 일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바랬는데, 그런데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더 힘들어져 버려서 실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도와주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 내 자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여러분 속상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적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내 동료들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동료들은 그렇게 승진하고 그렇게 집 사고 애들도 척척 대학에 붙고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는 것은 빚이고 느는 것은 애들의 문제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리고 이런 에스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대는 바뀌었지만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는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먼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이렇게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제가 흔들어 버리면 즉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어서 에스겔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모했던 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겔을 지금 이 바벨론에 제사장 일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런 곳으로 보낸 데에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궁극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의 성전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도 귀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더 큰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셔서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여기요. 뭐가 열렸어요? 여기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봤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하늘이 열린 때가 언제냐고요. 때가 언제예요?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열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열렸다고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발 강가가 뭐예요? 모든 나의 삶의 소망과 나의 기대가 다 무너진 바로 그때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떠나면은요 하나님과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이고 심지어 에스겔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여러분 바벨론 땅에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제사 없어요. 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그 바벨론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으니 여러분 뭐 인생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거기서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그 하늘 성전에 예루살렘의 그 작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아까 여기 1절에서 이 하늘이 열리며 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에서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모세도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요. 뭐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을 본 사람은 누구만 봤을까요? 에스겔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왜요? 이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 바벨론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문을 열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놓이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은요
또 한 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이 하늘 성전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는 에스겔이지만 또 한 사람은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이 없으니까 신약에 있겠지.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만 살았던 자예요. 근데 그 90세 노 사도가 그 마지막에 뭐였죠?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나이면은 이제 은퇴하고 좀 편하게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주일마다 또 설교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 노사도가 90세에 그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로 들어가서 포로가 된 건 다름없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전설에 따르면 그 반모섬에 구리 광산이 많은데 거기서 구리 캐고 있는 거예요. 구리. 노역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심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 크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야? 혹시 그런 의심은 안 들었겠지만 저라면 만약에 저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저라면 그런 의심이 들을 법도 한데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반문 세우는데 그가 봤잖아요.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에스겔이 보았던 동일한 하늘 성전을 이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하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집에서 꼭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늘 성전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즉 에스겔과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때는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벨론 땅에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하늘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정말 그의 이름대로,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있으면 그는요 평생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있으면서 거기서만 제사하는 일을 똑같이 만무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을 이 바벨론 포로, 그 금발강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하셔서 5년 동안 뭐 하죠? 제사장이 돼도 그 제사장 옷을 벗고 똑같이 포로민들의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은요 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 안 먹어요. 하나님 제사에서 나오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5년 동안 그 포로민들과 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이 정말로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앉아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뭐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새로운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텐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 막 막힐 때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 안 될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이 탄 대로 잘 나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뭘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고 우리는 그것을 실망함으로, 절망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의미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보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자, 뭐가 내게 보였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Visions of God이에요. 여러분 이 복수가 중요한데 Visions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원어는요 이게 마루트 엘로힘이라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 마루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뭐의 복수형이 이 마르에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마르에는요 광경,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오트 엘로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경들을 본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환상들을 본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예요. 근데 이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광경들, 하나님의 환상들 이게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조금 의역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꼭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할 때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성전, 하늘 성전의 이 놀라운 광경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에스겔에게 뭘 보여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에스겔이 이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다 누구나 보고 싶은 것들을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왜 그걸 못 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뭐해?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광경들, 즉 하나님의 비전 했을 때, 그래서 영어는요 The Visions of God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비전은 시각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에스겔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금 바벨론 땅에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이거는 원망이고 절망이고 한탄이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만 내가 보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지냈으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건 저주예요. 저주.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바벨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에스겔이 뭐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누구일까요? 에스겔이더라고요. 에스겔이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을 읽어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별 이상한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데도 그거를 다 순종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봤잖아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벅꾸벅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까요?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안 들릴까요? 내 관점으로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따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보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뭐냐고 여러분 물으시는데 저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영생이 뭐냐면은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서 이처럼 사랑하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 사랑이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항상 뭘 의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주변, 그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정을, 내 동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라면 정말 뜯어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입시제도. 여러분 저는요, 이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요, 다 이상하게 만드는 괴물과 같은 것이 저는 입시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그 수능 가지고 과목을 몇 개 정해놓고, 그걸 갖고 등급을 매겨놓고, 점수를 매겨놓고 사람들을 쫙 서열화시켜. 그 다음에 대학교를 쫙 서열화시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돼. 1류 인생, 2류 인생, 3류 인생. 그래서 3류 인생들은 여전히 3류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입시교육 속에서 사랑이 있습니까? 이러한 입시교육에서 나보다도 너를 좋게 하는 이게 있어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너를 누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좀 된 사건이지만 그 숙명여고에서 아버지가 교사 선생님이에요. 시험 때마다 여러분 어떻죠? 그 시험에 시험지가 항상 나오잖아요. 교사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내 딸이 다니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애 시험지 빼내가지고 그걸 줬네. 애도 이게 애는 그렇지 않다. 아무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험지를 갖다 주면 이거 안 볼래요. 그럴 마음 여러분 있으시죠? 그거 보고서 여러분 애도 범죄자가 되고 아버지도 범죄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렇게 서울대 들어가고 고시 해가지고 또 행시 붙어가지고 관직에 오르고 정치가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교수가 가르치는 학교? 여러분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말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성도들도 고3 때만 되면 오늘 하나님은 안녕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애들을 무조건 어떻게 대학만 일단 붙여놓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시선을 놓지 않아야지만 우리는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서슬퍼린 칼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여러분,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그 바벨론의 칼과 로마 제국의 그 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요, 그들은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에 뭐가 영원하냐고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합니까? 로마 제국이 영원해요? 아니요. 오직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모든 걸 다 거기에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번에 수련을 가는 목적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거요. 우리 인생에 뭐가 영원한 것이고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 왕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왕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많은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들은 왕성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요, 힘. 이걸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기도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젊으신 분들은 기도원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막 리조트 같은 데 가야 돼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왜 기도원이었을까? 여러분 아까 봤지만요. 가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함에서 그 영성은요,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말씀 듣고 2박 3일 동안 그 좋은 가평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질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갈까 말까 주저하시는 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는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이 열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자, 여기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기 중에 어떻게 임하고? 여기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 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혹시 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고 그 말씀이 다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이 임할 때는요, 이럴 때예요. 내가 진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적으로 지금 에스겔에 말씀드렸죠. 모든 걸 바랬던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이 평안하고요, 내 삶이 정말 안식이 정말로 철철철 넘치면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청산유수 흘러가는 말씀이지,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이 의미가요,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내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이상한 명령들을 받는데 이로 순종한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겔 3장에 나오는데 3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를 배와 창자에 넣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거를 뭐 하라?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근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진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대요? 내가 뭐하니? 먹으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라. 그러지 않고 이걸 뭐 하라고요? 씹어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는 먹겠지만 가죽을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거를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입에서 어땠다고?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여러분 지금의 단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당시 제일 단 건 꿀이었어요. 꿀. 예,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하나님께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건 그것은 곧 뭐가 되죠?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죠?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곧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 즉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경험은 몇 번이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제 인생에서는 진짜 말씀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학 갔을 때 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돼, 영어로 논문을 써야 돼, 영어로 시험을 봐야 돼. 아니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유학은 갔어요. 붙여는 줬어요 학교가. 근데 내가 과연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수업에 들어가도 무슨 소리인지 정말 하나 들리지도 않고 맨날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매일 아침마다 7시 반에 학교에 가면은 그 도서관 2층, 그래서 제가 꼭 미국은 거기 가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밑에다가 박유한 이 자리에서 공부함 써놓고 왔다고. 예?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왜냐면 그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달달달 떨면서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 견뎠던 게 그 큐티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날 큐티 사역자로 쓰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3년 다 지나고 저 자랑 한번 할게요. 우리 과에서 바이블 해석과에서 제가 하여튼 상 받고 졸업할 때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꽉꽉 막혀 있는데 내 삶이 어디서 돌파구를 만들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시는 분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단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과 삶이 부닥쳐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잘라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냐고요. 우리가 뭐로 보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편 1편 6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런 절망 오면 내가 기어이 제사장 될 거 생각하고 모든 인생 거기다 올인했어요. 근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면 그냥 자살하거나 인생 다 살았다고 그런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청년들 그렇게 막 살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망하리로다예요. 그런데 무릇 의인들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여러분 여기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금요기도 나온 성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기억하세요? 다 안 나오셨구나. 여러분 인정하시나는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목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의인들의 길을 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에서 의인들의 길은 뭘까요?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쉽고 그는 채워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요,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내 위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 물론 언어적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다는 건데, 에스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권능은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 영은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 루아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느 성경이에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 여러분 잘하시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이 가장 루아흐라는 이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그 무수한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위에 있다, 나를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려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 우리가 막 병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방언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면은요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삶을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여러분 37장 5절 6절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이 뼈들이 뭐냐면 이거 죽어있는 자들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뭘 불어 넣으시냐면, 뭘 불어 넣으신다? 생기. 이게 루아흐예요. 언어는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 성령은 권능이니까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여기 너희 속에 뭘 넣으리니? 성령,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된다고? 알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뼈들이 살아났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 못했지만 10절에 보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될까요? 극히 큰 군대더라요. 군대가 돼요. 군대. 이것도 이상하죠?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지 않고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군대는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주는 게 군인이에요. 이 살아난 군대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술은요 무조건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대유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어요. 삶을 완전히 술 먹으면 뭐가 된다? 예, DOG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먼판 병 아시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는 인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려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대신 우리는 여기서 구해야 돼요. 뭘 구해? 하늘이 열리도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이 열린 게 뭐였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당신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늘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